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피차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 깜짝 놀래요. 이 사진 보면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요즘 오늘 제목은 미디어가 만드신 살아계신 신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환생 부활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잃어버린 신앙. 부활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어를 보면 볼수록 우리들의 생각들을 흐리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영적이다, 영적인 말, 영적인 세상, 영적인 것들. 그리고 또 영성이라는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영적이다라는 말이 영성이다라는 이 말이 반드시 성경적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성경적이구나라고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이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이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이다라는 단어를 세속적으로 신에 대해서 온 우주 만물이 막 윤회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것도 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이다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면 이 영적이다라는 것은 성령과 늘 동행하고 있고 늘 성령 안에 있고 성령과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금 얘기하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좋은 주제들 많이 재밌는 주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조금 이제 정치적인 픽션이나 넌픽션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지만, 한동안 허구를 대상으로 했던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중국에서 만든 영상물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 나옵니다. 미디어를 보면요, 막 연간 막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제들이 다 환생, 전생, 다시 태어나는 인생, 이런 내용들의 주제들이에요. 엄마가 죽었는데 다시 막 태어나가지고서 젊은 애가 엄마인 것처럼 또 생각하고 이런 얘기들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도 흥미롭게 본다라는 거예요. 재밌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들이 저변에 깔리게 돼요. 이제 그걸 어디로 가냐면 심리적 무의식 안으로 쑥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이 무의식 안에서 얘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슬픔이 극도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극도에 처했을 때 어디로 가냐면 환생을 할 수 있을까? 전생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심리적인 그런 허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깔려 있는 영화들이 또 그 웹툰이나 드라마, 게임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이것은 그냥 오락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신앙적 교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만을 이겨내야 돼요. 세상의 문화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신앙적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믿음을 재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믿어야 안 믿어요? 아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손가락에다가 이거 하나 딱 해놓고선 심정도 해놓고선 띠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사망 선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도 내버려요? 영안실로 내려서 꽁꽁 얼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이 사망 선고가 일어나는 것 같이 끝났는데 이틀 장례 치르려고 3일장 집에서 치르잖아요. 그럼 병풍 뒤에다가 사람 놓고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 뭐 해요? 염하죠. 그냥 갔다가 염을 이틀째 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믿음의 기준으로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장례를 통해서 얘기해서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아파하는 자를 살리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힘든 자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랬었을까? 그렇잖아요. 우린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원래 그랬을까? 기원전 한 2세기쯤에 나타난 하스몬 왕조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 가운데서 형성된 유대교 내의 정치적, 종교적 귀족 계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맨날 손가락 빨고 막 힘들게 살아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성전세도 냈어야 됐고 11조도 냈어야 됐고요. 낼 게 많은 거예요. 소득은 요만큼인 소득은 열인데 그 열 중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내야 될 게 4개고 7개고요. 그 7개 중에 또 절기별로 가서 내야 될 게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10개인데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내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아니 귀족층들은. 배불리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살 수 없으니까 또 그 잘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또 도지 받아가지고서 자 10개를 내도 모자르는데 거기에 또 내야 될 게 뭐예요? 도지세도 내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은 안 좋은데 이 귀족층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람들이 오늘 이 하스몬 왕족 가운데 생겨난 유대교 내 정치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 사두개인 이 모든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권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예라고 해가지고선 모든 것을 의결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가장 부유한 가문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점 부활이나 아니면 영원한 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다시 오실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의 선포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죠. 왜요?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너 죽으면 끝나. 네 아들 죽으면 끝나. 잠시 행복할 것 같지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난다고. 이 얘기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네가 갖고 있는 권력이 다 사라져. 네가 갖고 있는 권력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싫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들은 모세오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선지서나 구원,
율법이는 얘기하는 미시나를 부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율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율법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이 율법은 내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알므로 통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었지 우리를 정죄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사두개인은 정말 상류층에서도 최상류층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겠다고 부활을 가르치시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예요. 성전이 정화되면 자신들의 터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 아니에요. 이 얘기하면은 유튜브에 나갈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을 부셔버리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였죠. 그래서 이들이 점점 자, 잘 보세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많은 공부들을 하면서 뭐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이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믿음보다 이성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이 많은 믿은 아씨들을 가지고선 살아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성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계급, 제사장 계급, 그리고 성전의 귀족층, 더 중요한 것은 로마 권력과 손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오늘 이들은 그런 생활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적인 상태가 무너지기를 소망하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만을 생각하냐면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안정적으로 뭔가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내 삶에 요동이 치지만 그 요동 가운데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사두개인은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산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체제와 이익을 위한 신학적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언제 일어났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원 2세기 때만의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때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밥그릇 때문에 신학적 이야기들을 하고 그 여러 가지 가설을 얘기하면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막 요동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신학적 가설들이 없을 때는 뭐만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얘기했는데 점점 가면서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저 사람한테 욕먹기도 싫고요.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면서 통해서 돌 맞는 것도 싫고요. 스데반 집사가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나를 살게 하니 내가 전하는 거예요. 돌을 맞아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두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체제, 자신의 욕심, 그것을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듣고 단호히 얘기하죠. 우리 3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사두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아주 고집스러웠던, 아니 위선적인 그 욕심들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에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는 나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런데 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아니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아니 먹고는 사는데 뭐요? 기도하고 먹고 살라고. 먹고 사는 게 먼저면 그거 주는 사람은 누군데? 주는 분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거를 계속 쳇박 그거만 파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올라나오게 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부정맥이 와가지고선 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못 만지고 다리 만지면서 하나님 이 불안한 이 영혼을,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났더니 부정맥이 쫙 잡힌 거예요. 그냥 널뛰었던 게. 우리 윤문희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우리 이산 성도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마지막 한숨을 못 뱉고 힘든 그 중환자실에서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죽는 것도요 힘 있어 죽어요. 그러고 났더니 진짜 눈 감고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고 몸이 떴다가 가라앉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뻐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세적 성공만을 보장받기 위한 체제의 장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요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모든 교회에 플랜카드 걸려 있었던 것 중에 수능 100일 기도해. 그리고 고3인 애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3이니까 뭐 하라고요? 공부하러 가야지. 너 지금 예배 드리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신 못 차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예배 먼저 드리고
그리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구조를 뒤흔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고 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산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기에 살아있는 자임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도 그렇고 거짓 교사들이 판쳤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말하며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체제를 불안해, 생각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소문과 두려움 속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미디어는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다음이 있겠지? 마음을 그냥 놔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셨느니라.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시대 때에도 두려움의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소문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진리의 말씀을 위해 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아멘.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세상에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요, 별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매정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 만날 건데 별거 없더라고요. 아둥바둥 사는 사람이나 정말 아둥바둥 사셨어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세상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어요. 욕도 잘 하셨고요.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한 가지 잊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땡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하라고요. 뭐만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야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미디어에 보여지는 이것들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뭐예요? 미디어 증거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게 진짜라고. 요번에 뉴스 나온 거 봐요. 나 그거 누가 봐도 조작된 건데 그 조작된 영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또 시나리오를 잘 써나가요. 이게 뭐예요? 가짜를 만들고 그것을 진짜로 사람들의 마음에 미혹시키는 거. 사실이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세상을 다시금 얘기하면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제는 사두개인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를 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증거를 대보세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보시라고요.
그래서 미디어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 대신 죽음을 반복하는 환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죽어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자기 안에 신성을 깨워라. 너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 뭐예요? 너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혼자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해서 하나님과 방향성을 맞춰야죠. 아무리 백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통장에 쌓여져요, 안 쌓여져요? 안 쌓여진다니까요. 내가 일할 때 뭐가 막아줘야 돼요? 돈이 새 나갈 구멍을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아니 그러면 나갈 구멍이 많으면 그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걸 더 많이 부어주셔야 되겠죠. 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복음이 아니라 자기 구원의 신화라는 거예요. 부활복음이어야지 자기 구원의 신화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되려는 현대판 사두개인주의. 이것이 미디어 안에 깔려있는 사단의 계략이죠.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잘 지키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의 생각들을 부활신앙으로 강력하게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생명의 주인이 되려는 이러한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배는 점점 선택적인 일이 되고 신앙은 내 기분에 따라 조절되는 감정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 그것이 왜요? 이 현대판 사두개인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는 점점 선택적인 일이 되잖아요. 바쁘면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리는 거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 오늘 좀 몸이 좀 이상하고 감정이 좀 이상해. 어떻게 해요? 오늘 좀 쉬고 싶어. 그러나 부활신앙은 반대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은 내가 나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사건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믿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일 올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 따라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아멘. 두 번째로 미디어의 영적 메시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미디어의 영적 메시지를 분별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가짜를 만들어내요. 편집 얼마나 잘하나요? 다 찍어놓고 통편집해놓고서 앞뒤만 바꿔버리면 완전 나쁜 놈 되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가짜 영상을 속삭여요. 가짜들. 정말 신기한 게요. 그 가짜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그런 것 같아? 한번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생의 자기 완성의 이야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 깜짝 놀래요. 신기해서 중국 영상 따온 거 몇 개 봤더니 계속 그런 얘기 나와요. 자, 현대판 그 쉬리가 뭐예요? 사단의 속삭임인 거예요. 계속 우리의 상상력,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공급해. 그럼 우리 생각은 뭐가 거기 안에 계속 깔리는 거야? 그게 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분별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의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라. 예배의 중심이 누구여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예배는 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가 하나님을 필요한 대로 그냥 와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그 누게릭병이었나요? 그 호흡 챌린지 하는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해주는 모습. 이건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이에요. 예배는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호흡하러 나오는 거예요. 호흡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자리를 통해서 호흡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산자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능력으로 선포하였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디어가 말하는 환생의 이야기를 무너뜨립니다. 그분의 부활은 반복이 아니라 완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순환이 아니라 새 창조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순환되는 거 봤어요? 어제의 각질이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가지고선 되는 거 봤어요? 새롭게 창조되었죠. 오늘 여기 상처 났던 이 상처들이 어떻게 돼요? 뭔가 떨어졌던 그 피들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선 다시 들어가서 쭉 붙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죠. 새살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준영이 그리고 다솔 이 가정에는 새로운 태아가 있잖아요. 놀랍게 생각해요. 요만한 것들이 만나가지고선 지금 발로 차죠? 그 안에 발로 차고 있다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세상의 거짓 영에 속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